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울과 바나바 선교 여행에 함께 시작했던 인물이고 그러다가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13절 말씀에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마가 요한은 어떤 인물입니까?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중심을 이루었던 장소, 즉 마가의 다락방을 여러분은 기억할 것입니다. 120명의 초대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다 오순절 날에 일시에 성령을 받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어머니 소유였던 거룩한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행하실 때 그 장소를 기꺼이 내놓을 만큼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 마가의 어머니였습니다. 마가는 그런 믿음이 좋은 어머니 밑에서 그러한 신앙의 가정의 아들로서 그렇게 믿음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모태 신앙에서 자란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과 마가의 다락방은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마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막 체포된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때 청년 마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다니? 그리고는 재빨리 겟세마네 동산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그 어두운 시간에 누가 이 마가를 예수님의 제자로 알아보고 붙들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아주 부끄럽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2절 말씀에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가 바로 마가 요한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부끄럽게 도망갔던 마가가 이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파송될 때 마가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또한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이방 선교사로 파송할 때 마가도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지역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전도 일행은 구브로에서 다시 버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곳의 지형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라미와 바보는 섬입니다. 섬에 있는 두 도시의 이름입니다. 버가라고 하는 곳은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방의 육지입니다. 일행은 배를 타고 다시 육지로 들어온 것입니다. 육지에 도착을 해서 버가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를 떠나서 북쪽 비시디아 험준한 안디옥으로 올라가려 합니다. 이때 함께 동행했던 마가가 그만 도중 하차를 합니다.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마 모든 일행은 함께 마가의 이러한 행동을 말렸을 것입니다. 함께 출발을 했으면 끝까지 함께 가야지. 이제 와서 중도 하차가 웬 말이냐. 이게 그냥 개인 여행인 줄 아느냐. 이 거룩한 전도 여행에 어찌 중도 하차를 할 수 있느냐. 어쨌든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전도 여행은 계속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핍박도 있었고 매맞는 일도 있었고 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고 또 이적도 많았습니다. 이런 많은 고난과 체험을 마치고 이 전도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1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선교 보고를 할 때 마가는 그 장면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굉장하다. 주님이 크게 역사하셨구나. 나도 끝까지 함께 했더라면 저 기쁨과 영광을 함께 나누었을 텐데. 매우 매우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전도 일행이 2차 선교를 떠나려 할 때, 그럴 때 마가도 함께 동행하겠다고 다시 나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중간에 도중 하차했던 마가는 안 된다. 반면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제안합니다. 결국에 바울의 반대로 마가는 함께 합류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 선교의 일행은 두 패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선교를 떠나게 되고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또 선교를 나서게 됩니다. 그 분열의 중심은 역시 마가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에 함께 동역했다가 어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 그 분명한 해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마가는 독립적인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분위기에 그만 휩싸여서 함께 동행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 개인의 사명감도 좀 부족해 보입니다. 또한 모험적인 신앙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중 하차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먼 훗날 다시 굳게 결심하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한 것을 회개하고 확실한 믿음의 사도가 된 것 같이 마가도 역시 이러한 실수와 실패를 다시 회개하고 이제 굳게 결심하고 땅 끝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마가를 특별히 이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영접하라. 사도 바울이 마가를 다시 채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11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의 임종에 이르렀을 때 디모데에게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제안했을 때 바울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때의 일을 바울은 회상하면서 마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제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 마가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처럼 세상 떠나기 전에 마가에게 섭섭했던 일을 기억하며 화해를 구했던 것입니다. 다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마가는 베드로의 수종자가 됩니다. 비서가 됩니다. 즉 베드로의 통역자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에 베드로는 마가를 부를 때 내 아들 마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다니면서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얘기를 반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통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여기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가는 처음부터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강인하고 좀 더 충성된 사람이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러나 그의 충성은 빈약했고 그는 어딘가 모르게 유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먼 훗날에 그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예수님의 사도 중에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는 결국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소극적인 자세로 부딪히다 보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더 충성된 마음으로 도전할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 선한 일, 거룩한 일에 절대로 뒤로 물러서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낙오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마가가 무슨 이유 때문에 복음 전하는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 우리가 다 그 사실을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의 일에 도중 하차나 어떠한 변명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샬롬.